우리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직책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이런 직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표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나눠주죠. 우리가 이 가지는 것이 사람에게 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도 아니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지라고 또 노력도 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할 일은 받고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린 그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고 내 배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받거든요.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받고 나눠주고 받고 나눠주는 이러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시언의 직책이라, 베풀시자 은혜 은자, 시언의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시언의 일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만물을 섬기면서 그 은혜를 나눠주고, 그러고 보니까 만물들이 좋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찬미, 그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언의 직책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삶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배부르고 등 따시고 어떻게 하든지 누리고 군림하고 이걸 자기 행복으로, 자기 기쁨으로,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삼고 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나도 누리고 니도 누리고 하는데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같이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데, 이상 그런데 니밀락 내밀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아무리 원하고 이상적인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은 무한히 주시니까 하나님께 무한히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무한히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면, 우린 줌에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받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 무궁을 준비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게 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우리가 시언의 사람이 되고 시언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갖출 수 있을까 보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움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시언의 실력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져 봅시다. 세 가지로 그 실력 갖춤의 사람됨을 한번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언의 실력을 갖추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언자가 누구십니까? 제일 시언자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을 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지옥 가운데 있는 자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 살림의 중요한 매개체가 뭡니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수 역사를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동기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살림을 받은 것이, 이것이 은혜를 베푸신 이 역사라 하는 겁니다. 하물며 시언자 되신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시언하셨는데, 우리도 시언자의 모습을 본받는 자로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자, 여기에 대한 강한 도전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강하게 도전이 더욱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당신의 자존의 뜻,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이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한 필요 충족의 요소, 제사하고 어렵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것을 죽고 부활에 대신하신 값을 치르신 역사, 대신 값을 치르신 역사에서 사활대속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 중생의 역사를 해 주셔서 영이 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더욱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3대 보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이 세상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 때 이 은혜, 이 능력이 항상 보호되어 주시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이런 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또 기가 막히게 잘 자라도록,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시는 보호, 인도, 양육의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세상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경쟁력이 앞서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한마디로 해서 깡이 있나 모질기나 하나 독하기나 하나 이런 어떤 배짱이 있나 주먹이 세나,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잘 도나, 솔직히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과 대비해 보면 우린 그런 것들이 너무 모자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자리 깨차고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해서도 우리는 조반 석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힘들다 하지만은 우리 교인들 보면 그래도 다 선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선방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자기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호 역사, 그리고 인도 역사, 그리고 양육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3대 보존 역사가 우리 있으니,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 받을 텐데 내가 철없어서 다 빌지 못한 것을 성령이 또 대신 빌어주기까지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야.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언자는요, 하나님같이 우리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언자로서 시언의 모범 되신 그분이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랑을 받은 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받은 자의 의무, 도리가 뭐냐? 우리가 사랑을 다시 돌려줘야 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런 도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제일 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잖아요. 그 사랑이 뭐냐? 우리를 살린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열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뭡니까? 그 살리는 제일 된 요인, 죄 없게,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니, 그것은 즉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준 겁니다. 그 사람 죄 없도록, 어렵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을 써야 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건데,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같이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첫째, 조건이 없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 우리에게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One side love죠. 그래서 왜 사랑이 이러면 참 정말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정말 외롭지만 그러나 끝까지 영원토록 배만함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적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희비가 교차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응이 있으니까 좋아서 사랑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사랑 안 하고가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상관없이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하나님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불변의 사랑, 형편 따라, 시절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어떤 조건 따라 그 사랑이 변화되는 것은요, 사람이나 할 짓이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변함이 없는 불변의 사랑으로 이 사랑은 영원히 절대 중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조건 없이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편이니까, 너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는 권세 있으니까, 그게 조건입니다. 조건. 권세 없으면 사랑 안 하고, 돈 없으면 사랑 안 하고, 못생기면 사랑 안 하고, 내 아들이 아니면 사랑 안 하고, 내 편이 아니면 사랑 안 해요. 이게 인간끼리 하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같이 조건 없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반으로 아침 조석으로 변화되는 이런 우리가 변함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입장, 어떤 처지도 누구에게나 항상 변함이 없는 일변된 그런 우리가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중단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당신 이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희생이시고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런 사랑을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말고 헌신과 죽기까지 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요, 우리 먼저 마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부터. 왜? 마음은 우리 인격의 좌수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말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마음 따라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연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마음부터 다스려서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사람인지라 미움이 없겠습니까? 나를 미워한 사람, 미워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인지상정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대로 우리가 갚아주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속이 시원치, 안 그러면 여러분들 영 깨운치 안 해. 나를 미워한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주고, 그리고 좀 없는 사람은 무지하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람은 조금 우리가 제비해야 되죠.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짧은 환경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천대하고 그것을 우리가 박대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아주 당연시 여긴다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린 누구예요? 우린 시연자입니다. 시연자.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어요.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 택하시고 그렇게 존재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지내있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시연의 그런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거부 못해요. 시연자가 시연을 못하면 제일 불행입니다. 불행. 욕 대박이 듣죠. 줄 자가 안 줘보세요. 얼마나 욕 듣겠습니까? 그 줄 사람은 제일 칭찬이 뭡니까? 잘 줄 때, 그때 칭찬받습니다. 아이 고맙대요. 딱 필요했는데 딱 안 떨어지게 딱 제때 왔네. 고맙다 하지. 그걸 안 주고 지금 그냥 훔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그것을 이런 풀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욕 듣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간에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우린 시연자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케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연의 사람이 되려면요, 시연자, 우리의 원형 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 베푸신 같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우리의 모든 이 사랑의 참모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니까 마음부터 우리가 사랑의 사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는 미움을 좀 내어버립시다.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이 여러분들 정말 힘
그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천가지 만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밖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지, 미움의 권세를 내가 네한테 준 적이 없어. 왜? 네가 사랑해야 남을 시원할 수 있지,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은혜를 받은 자가 주려면 사랑이란 마음 없이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미움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받은 사랑을 네가 생각해서 그 미움을 그 지우기로 지워라. 어떤 주님의 피의 지우기로 지워라. 미움을 지우고 진노를 지우고 그리고 다툼을 지우고 멸시를 지우고 천대를 지우고 무시를 지우고 이런 우리의 마음의 모든 미움에 반대되는 이 사랑에 반대되는 것을 다 지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연에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힘씁시다. 사랑의 마음부터 우리가 가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이것이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표출된 행동이 무엇일까요? 수만 가지의 그런 우리가 표출된 행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랑의 제일 된 모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의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런 일련의 그런 행동을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표현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하심이라 라고 딱 우리에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 하기 위해 왔는데 그 섬기를 하는 것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함이라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가지고 하신 그 사랑의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대속의 제물된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 되신 그런 일련의 모든 행동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 행동이니 그걸 간단하게 한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섬김이라 했다. 섬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만 사랑해야 될까요?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행동으로 사랑할 때는 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섬김으로 우리 역시도 그것을 표현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길까요? 좀 전에 우리의 섬김의 예대신 주님을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섬기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려 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대속의 제물, 우리 주님이 대속의 제물 되셨으니까 우리는 제물 될 수는 없고 대속을 다른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행위입니다. 대속을 입혀주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람이 죄짓지 않도록, 의를 행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데 우리 협조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수고의 일련의 행위를 두고 우린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자신이 정말 낮아지고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하기를 죽기까지 하는 이런 것이,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 이제 쉽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그럼 섬기는 것이 어떤 행위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속의 제물된 것은 우리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갇힌 자가 있습니까? 또 고난받는 자가 있습니까? 힘든 자가 있습니까? 또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어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런 자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적어도 그런 것이 안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와, 안 보이노? 이 관심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아빠 병원에 안 있습니다. 아, 병원에 있습니다. 어디 아팠는데? 아이고, 내가 어디 다쳐가지고, 아이고, 많이 아팠겠네. 언제부터? 아, 내가 지난주부터, 아이고, 내가 몰랐네. 미안하다. 말만이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병문안 가야죠. 가서 위로해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용기 주고, 혹시 내가 뭘 도와줄 거 없겠나 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그 모든 행위가 뭡니까? 거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섬김의 그 터물이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마음 상한 자가 있습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마음 상해가지고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남편 때문에 마음 상하고 아내 때문에 마음 상하고 부모님 때문에 마음 상하면요, 남한테 말도 못합니다. 왜?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그저 진짜 벙어리 냉간슴 앓는다는 격으로 말이요, 속을 꿍꿍 앓지만 밥이 뭐 정말 밥맛이 있겠습니까? 해가 돋고 요즘같이 이렇게 단풍이 얼마나 절정입니까? 그런 단풍 봐도 이게 서글퍼기만 하고 말이죠. 내 인생 헛살았나? 왜 이렇게 참 인생이 왜 이렇게 쑥과 담즙과 같은 거 하고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심적인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얼굴에 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 가지면 적어도 저 사람 무슨 근심이 있겠다, 뭐가 힘들겠다 할 때 이러면 한번 가서 혹시 뭐 힘든 거 있나? 어제 요즘에 안식이 별로 안 좋네 하고 이런 관심을 가져서 정말 그렇게 하면요, 누군가 마음이 힘들 때는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한번 팍 쏟아서 말을 하면 신학인데 말할 대상을 정말 찾고 있는데 누구에게 말할 대상이 없다고요. 왜? 어느 누구도 들어줄 여유가 없으니까. 말하면요, 바쁘다 다음에 끈짝끈짝. 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남을 자기를 조롱하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니 누가 자기 아픈 마음을 이야기해 주겠어요? 근데 그 관심을 가져서 자기 마음을 좀 귀를 기울여주고 할 때 그렇게 말을 우리가 들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섬김입니다. 누가 무엇이 자기에게 어떤 참 힘이 없다, 그런데 자기는 손은 두 개밖에 없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번 손을 대주면 참 좋겠다. 제가 영남교회 개척할 때 막 미국에서 오니까 뭐 여기 지금 옛날 뭐 제가 같이 있던 동역자들이 별로 뭐 저도 잘 몰랐고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 하는데 손이 많이 필요한데 재원 찰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페인트 칠 다 밤새 하죠. 딴 걸 뭐 몸을 떼우겠는데 나중에 의자가 딱 왔는데 20개 날라야 되는데 재원자 어떻게 다 나르겠습니까? 사람 딱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의체면 불구하고 옛날에 정을 생각해서 좀 이런데 도와줄, 내가 허리가 아파서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한두 번 딱 하고 나니까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 혼자 하자,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어쩌겠습니까? 혼자라도 그냥 들고 날라야 되지. 이렇게 이러면 정말 우리가 어떨 땐 절대적으로 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이사한다, 뭐 바쁜 일이 있다, 틀림없이 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화 걸어서 그곳에 가서 혹시 내가 뭘 도울 일이 있나, 뭐 내가 뭐 청소도 해줄까, 안 그러면 뭐 서가 있어줄까, 안 그러면 내가 밥이라도 지어줄까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알고 왔노, 고맙다, 힘든 일을 하지 말고 요 쓰레기나 좀 줘도 가서 옆에 앉아가지고 내한테 뭐 좀 그냥 이 찬송가 하나 불러도 힘나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뭡니까? 이것이 섬김입니다. 섬김. 이것을 우리가 통용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죠? 신방입니다. 신방. 여러분들 우리가 신방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시언자가 되려면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랑의 표현되는 섬김이 우리의 이 행동에서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없는데 무슨 일은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주겠어요? 내가 그런 행함이 우리가 즐겨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신방. 반사로서 신방을 거부하고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역장으로서 신방을 여러분들 그것을 힘들어 생각하고,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방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련의 모든 우리의 행위는요,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거 보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섬기노라.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몸까지 씻겨주셔서 임에 다 씻은 몸은 씻을 필요 없다. 더시아에서 주님의 대속으로 너희 몸을 다 씻었으니까 1년의 그런 행동하는 것을 회개로서 씻어주시는 그런 이 놀라운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 잔잔까지 다 섬기시려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다른 사람 제사하고 어렵고 하는 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돌보고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가서 챙겨주고 가서 우리가 찾아주고 하는 이런 신방의 행위, 좀 다른 사람 관심을 가진 이 행위를 우리 역시도 주님같이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되찾아야,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적어도요 나눠줄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동직원이 국가에서 말이죠, 뭐 이 좀 보조금 나왔다 해가지고 신청하이소. 신청하는 사람은 알지만 무식하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누가 도움 준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이 이러면 얼마나 대반이다, 대반. 법을 잘 알고 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다 받아먹고 또 위법을 해서 다 가지는데 실제로 도움 받은 사람은 도움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동에서 뭐합니까? 이제는 찾아가는 행정하라. 가서 동네를 한번 돌아다니 봐라 해서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있는지, 못 받는 사람이 못 받고 있는지, 이게 잘하는 행정 아닙니까? 봤을 때 진짜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찾아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섬기는 것은 자기가 행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어져야 시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발로 품을 팔아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든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그리고 정말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여러분이 힘쓰는 이런 섬김, 이런 섬김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연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하나 더 들면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몸을 표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죠. 구원의 기관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곧바로 우리의 섬기는 또 다른 구체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구원 운동이잖아요. 여러분들 점심 식사, 이것도 구원 운동입니다. 설거지, 이것도 구원 운동입니다. 봉사, 일 다 청소하는 거, 이것도 구원 운동입니다. 교회 어떤 수리하고, 이것도 구원 운동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우리가 또 봉사하자, 이거 다 구원 운동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련의 모든 행사, 행위는요, 이건 다 구원 운동입니다. 그걸 누가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 섬겨야 되잖아요. 그 구원 운동에 자기가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내가 구원 운동에 동참하고 싶다,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다 하는데 본인은 교육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장도를 주머니에 가득 넣고 돌아서 수업 시간에 혹시 뭐 성전 건축한 교회가 있습니까? 또 돌 교회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다 대부분 전도사, 조사, 다 시골 교회 이런 목회자들이 대부분이니까, 옛날에, 요즘 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목사님 우리가 건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이소. 지금 우리가 지붕이 물을 내렸습니다. 보셔야 되는데 아이고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하소연하면요, 내가 많은 것을 못 따도 내가 100원 내가 연보한다고 100원 연보, 100원 연보 다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몸된 교회가 무슨 하는 일에 대해서 나도 그 섬김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동참. 이것이 섬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련의 모든 행위, 행사 이런 것들은요 다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일 쉽게 표현한 것이 교회 봉사죠. 봉사. 이런 봉사를 안 해보면 신앙이 절대 안 자랍니다. 자기가 남에게 베풀어 줘야 뭘 받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봐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성령 것이 재미를 압니다. 내가 못 먹었는데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 무슨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줘야 주게 돼 있어요. 왜? 지금 이미 일반 은혜로 우린 지금 이만큼 내 여기까지 차 있어요. 차 있는 것을 더 주면 뭐밖에 없겠습니까? 5바이트밖에 덜 되겠어요. 우리가 몸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것을 토해야 돼요. 근데 더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먹으려면 내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에너지를 발산해야 돼. 그래서 그 에너지가 확 여러분 타버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또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 영양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충분히 주셔요. 많이 받으려면 많이 여러분 활동하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많이 하는 자에게 많이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원리입니다, 원리. 그런 일은 우리가 봉사를 안 하고 거기 자제고 거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달고 토 달고 해가지고 바쁘니 힘드니 나만이 왜 아는데 나 밖에 이런저런 여러분 우리가 토를 달아서 봉사한 것을 자꾸자꾸 여러분들 차일 필 미루고 그런 것을 힘쓰지 아니하면요 한마디로 신앙이 안 자랍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 은혜 못 받는데 무슨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봉사는 청구서라 그러잖아요. 봉사하면 하나님께 청구서 띄우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하루 해를 넘기지 않습니다. 청구받은 것은 이 세상의 악덕 기업같이 2개월, 3개월 그냥 뒤로 돌리고 또 한쪽 주가지고 그것도 한 3개월, 4개월 기다렸다가 나중에 부도 처리해버리고, 이렇게 악덕 기업 같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청구하시면 적각 그대로 다시 주신다고요. 더 많이 봉사하도록. 이런 법칙을 아는 사람은요, 교회에 무슨 봉사하면 물불 갈지 아니하고 합니다. 봉사한 분들 보십시오. 봉사한 자가 봉사하지 봉사 안 하신 분은 봉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한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김에 아주 나타난 하나의 예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려면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우리 행동으로 표출하기 위해서는 섬김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섬김의 사람이 시연의 실력을 갖추는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전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법칙을 당신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의 말씀같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 전하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의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희한하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자라게 되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얻잖아요. 또 믿음이 성장할 만큼 구원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법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뭡니까?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구원한 것이고, 섬기는 것도 구원한 것이고, 우리가 시연하는 것이, 이것이 다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것이 시연의 역사인데, 이런 구원의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여러분들, 우리 마음으로는 사랑 가지고 우리 행함은 섬김에서 이제 남은 것이 뭐예요? 내가 남은 것은 입밖에 없어요. 입으로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뭐를 주신지 압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서, CCM 가사 보니까 그런 가사 있긴 있습니다만서도 이는 하나의 비유죠. 실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실상은 그렇게 은혜를 우리의 단비 내리듯이 하늘에서 물 부듯이 확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대로 살면 판도라 사전과 같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확 맺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지를 쫓아 과실 맺도록 그 은혜의 강가에 탁 심어주면요, 우리가 거기서 그냥 물 마음껏, 해 마음껏, 그리고 공기 마음껏, 결실 마음껏, 이건 절로 저절로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런 시프게 보여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해야 그 사람은 은혜 베풉니다. 전도해 그 사람을 구원 얻어요. 자, 전도가 뭡니까? 전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좀 정의에 대해서 좀 잘못 아시는 분이 참 많아요. 일부를 전부로 착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일부를 그런 전도라고 우리가 개념 속에 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라고 선포, 이게 전도고, 둘째, 믿는 자에게는요, 야, 열심히 우리 예수 잘 믿자 하고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야, 힘써볼래 하고 건면하는 것, 너 그럼 안 된다 하고 우리 경책하는 것, 이 주의해라, 하나님 진노하신다, 너 보니까 딱 맺맞겠다, 너 하나님 지금 사랑으로 참고 계신데 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몽둥이 딱 들고 지금 딱 때리기 딱 보인다, 내가 보내. 그러니까 조심해라, 경계. 이런 일련의 모든 말들을 두고 뭐라 하냐, 다 포함해서 그것을 전하다는 전자, 도라는 도, 말씀드라는 도, 그것을 전도라 합니다. 전도를 우리는 일부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일부입니다. 일부. 다 가르친 것을 우리는 전도로 그게 포함 안 시키는데 가르친 것도 전도에 포함돼요. 가르치고 가서 건면하고, 야, 내일부터 우리가 전가족 기도회라며, 야, 우리가 한번 온 가족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보자. 혼자 기도도 능력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빨리 들으신다더라.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소원이 있잖아. 우리 지금 누구 집에 너 언니가 지금 이번에 뭐하지? 너 오빠가 뭐하지? 아빠가 뭐하는지 이거 우리 가족이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볼래? 오케이, 좋았어. 한번 내일부터 한번 작정하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게 뭡니까? 권면. 아이고, 내가 보니까 너 왜 성경 한 장도 안 읽어?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 안에 들어있는데, 지혜가 들어있는데 너가 단일 같은 10배 지혜로 내 공부 잘하지.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죽으라고 밤새 해.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지혜 안 주시면 네 공부 못한대. 이 경책, 책망대주고 말이에요. 너 그러면 보니까 네 줄 어기가면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네 장사 안 되겠다. 네 절대 성공 못한다. 네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경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어떤 의미인 것을 알고 이 전도하는 것을 우리의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안민자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구원 얻읍시다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건면하고 경책하고 경계하는 데는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첫째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알아야 전하죠. 모르는데 무슨 전하겠습니까? 둘째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리고 그 기회를 주셨을 때 합당한 말로 잘 아주 클리어하게 콘사이스하게 간단하면서 명확하게 딱 한마디 했을 때 아하 이래 되는데 무슨 말인가 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 열심히 뭐 전하는데 나는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아. 이것이 여러분 준비 없는 말이에요. 준비를 잘 해가지고 기도해서 기회를 주시고 잘 전하도록 우리가 강구하고 난 다음에 내가 평소에 신덕을 끼쳐야 됩니다. 전할 때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나는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뭡니까? 평소에 우리의 행동이 엉망진창인데 내 보고 복 받으려고 합니다.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네 복이나 먼저 받으시고 남 복 챙겨주세요. 제발 축내지 마시고 내가 이런 말 하긴 딱하지만 제발 우리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우리 회사에 축낸 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지금 노조 때문에 봐주는데 그러면서 제보고 뭐 복 받으라고요. 제발 내 복 안 받아 좋으니까 당신 복이나 받으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신덕을 평소에 못 끼쳐서 그렇습니다. 자기 의무 책임 도리 열심히 안 하면서 말이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말씀대로 살자, 기도하자 할 때 니나 잘하세요. 안 하겠어요? 평소에 외인에 향하여서 지혜로 우리가 행해서 덕을 끼치고 그리고 말할 때 소금으로 간친 듯한 은혜로 그 말했을 때 은혜가 돼야 돼요. 맞다. 가슴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 동병상련이란 말같이 자기가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자기가 살아보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살고 어떤 데에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고 어떤 것이 좋고 이걸 알아요. 거기 딱 맞는 케이스가 딱 나올 때 그 말씀을 딱 주면요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는 성경 아무리 찾아도 이 말씀이 없던데 너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알고 나에게 주노? 고맙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속으로 간치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전할 때 믿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나는 전하기만 하고 역사는 말씀의 능력,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변화시켜주는 것이지 내가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 이런 말씀 전할 때 내가 어떻게든 훈계해서 저 자식을 바로 만들어야 되지 하면은 실족하고 절대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절대 교훈이 길지 못합니다. 교훈 두 마디 하고 그 다음 손이 올라가요. 손 올라가면 그때부터 교훈이 안 됩니다. 감정이 되지. 그럼 자식 간에 여러분들 그냥 의만 상합니다. 부자 간에. 그러니까 더 이상 교훈이 안 되는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 여러분들 손대면서 교육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자기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말이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와 닿게 하려면요, 내가 평소에 신덕 끼치고 그 말이 효과 있는 그런 합당한 말을 해줘야 돼.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면 이 속에 있는 능력이, 성령 능력이 이 사람을, 우리 자식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하고 믿고 전하는 믿음으로 전하기를 참고 견디며 계속. 사람 하나 구원한 거 쉽습니까?
교육도 100년씩인데, 여러분 세상의 교육도 100년씩인데 사람을 구원한 것이 그게 한 방에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길게 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 여러 가지 반대가 있고 반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이 있어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죽기까지 전할 수 있는 이런 전도인의 사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시연자입니다. 시연에 행위합시다. 그러려면 실력 있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해야 돼. 무엇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 행위로 섬김의 행위가 되어져서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실천으로서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그리고 전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시연의 실을 갖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마하고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전할 수 있는 축복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